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증거를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라는 오늘 읽을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은 얼마만큼 공감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시기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라는 그것은 은혜의 때라고 인정해 라고 그렇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 해를 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외국인 공동체인 중국어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어 예배는 올해 2월 초부터 시작하여 계속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우리가 예배를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또 그렇게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들도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화면으로, 화상으로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성도들의 그 얼굴을 보고 드리는 예배는 또 다르더라고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삶을 보기도 하고 예배 중에 서로 소통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청년 리더로부터 그러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희 기도 제목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계속하여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인데 주변의 모든 믿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혼자 있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외로움과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나의 몸과 심령이 치유되도록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또 교회 행사에도 참여하고 리더로서 열심히 섬기고 하는 것이 나의 믿음 생활이고 나의 그런 신앙 생활이라고 여겨졌고, 나도 또한 그것이 잘 믿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여겨졌는데,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의 직접적인 교제와 나눔이 없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점점 영적으로 더 갈급해지고 나아가서는 영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불확신도 생긴다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지금은 더 충만해지고 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초반에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하구나 싶었다가 지금에는 점점 더 영적인 위기를 느끼면서 그러한 영적으로 힘든 상황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예비한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시기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예수를 잘 믿는 것에 대하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에 꼬박꼬박 잘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등등으로 우리는 믿음이 좋다, 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같은 현재의 상황을 직면하고 나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와 주님과의 온전한 1:1의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예배당에서 얼마나 준비 잘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진실되고 과연 그것이 정말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또 목회자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도전을 해 오셨고, 또 그러한 상황 중에서 우리가 계속하여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나의 믿음의 부족함과 그 부족함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격려하고자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전에는 내가 그냥 귀로 주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던 것이 이제는 직접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최근 저희는 중국인 성도들을 위하여 온라인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중국어 예배를 드리는 성도 두 분과 함께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분 중에 한 분의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질문 사항은 이겁니다. 2020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당신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라는 질문 사항이었는데요. 집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한 15년 정도를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위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지난 15년보다 어쩌면 지난 평생보다도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또 점심에는 식사 후에 성전 기도에 와서 1시간 기도를 하고, 저녁에 집에 귀가하면 또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 3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2020년은 저희 평생에 기억될 만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2020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러한 2020년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는 온 인류가 직면하고 겪고 있는 큰 재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2020년이 특별해서 어려워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전 인류적으로 보면 재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재난의 때에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어떤 좋은 것을, 결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아남는 것일 것입니다. 정말 내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재난의 때를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이 또 어쩌면 은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2020년을 돌아보면 그냥 그렇게 내가 잘 살아남았어, 그것만으로 지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2020년 우리에게 허락된 특별한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은혜를 놓치기에는 너무 아쉬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수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도록 오랫동안 시키셨죠. 그래서 성전 기도, 지금 하고 있는 성전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생명의 강 기도, 또 매일 합심 기도, 열반 기도, 강단 기도, 교회 사랑 기도,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둘람 기도 등등 수많은 기도를 우리에게 시키셨고 그 훈련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군에 입대했을 때 신병 교육을 받고 매일같이 똑같은 그런 일상의 반복으로 군사훈련을 하는 그 이유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장에 투입되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도록 하는 그 훈련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인 그런 훈련을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 훈련을 통하여,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왔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 모든 믿음의 훈련을 그대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여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단지 지금 현재 누리는 그 상황뿐만 아니고 내가 현재 왕후가 되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왕후가 되고 또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때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되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상황 가운데 나아갔을 때도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훈련 받아왔던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때를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나아갈 수가 있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정말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바로 우리가 누린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은 바로 이 은혜의 때를 위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지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들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바로 지금을 위한 것인데 바로 여러분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이 곧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어왔고 지금까지 믿음을 갖게 된 그 이유, 그 모든 순간은 바로 지금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훈련받아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읽은 이 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지금 우리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의 전토는 불에 탔으며 그들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멸망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정말 어쩌면 전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주신 말씀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도와주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그야말로 고통이고 재난이고 재앙입니다. 절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와 같은 그러한 시간이고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은 의지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정말 남는 것이라고는 절망뿐인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육신을 건져내고 육신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킨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으로 회복하고 영적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처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고, 결국에는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한 살리심, 그러한 놀라운 반전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는 곧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쩌면 절망 가운데 너무 힘들다, 어렵다,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살려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에게 또한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3, 4절에서 하는 말씀인데요,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꺼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흠 잡을 데가 없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이 나의 믿음에 위배되지 않도록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따로, 내가 살아가는 것 따로가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절에부터 그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당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임에 대한 반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로서는 내가 이 믿음을 위하여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그 어려움을 직면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가 주를 믿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반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들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살 거면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으면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뭔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 중에서도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느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사하고 처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너무나도 세상과는 이타적인 생활,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여기고 비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도 우리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다 보면 그런 우리를 보고서 그들은 답답하다, 정말 너무 심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욥기에 나오는 욥의 아내와 같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그러한 비방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하게 도전받고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하게 흔들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어렵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어렵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개봉한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기간에 혹시 가족 가운데 가능하시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는 것을 친히 목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모든 집행장 처리를 맡았던 로마 사령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림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장사 지내도록 시신을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그러한 소식 또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이 열렸고 시신이 사라졌다. 이 당시 그 뒷처리를 맡았던 집행관으로서는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을 거다라고 여겨지며 예루살렘 온 성을 샅샅이 수색하면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제보를 받아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가 친히 눈으로 똑똑히 봤던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멍하니 얼어붙은 채로 그렇게 있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대체 내가 본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죽음을 봤는데 지금은 살아계신 이분을 본 것이 무엇인가 싶어서 제자들을 따라 갈릴리로 갑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진리를 찾으러 제자들을 따라 나선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로마의 군인 사령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죠. 제자들과 함께 너희는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떠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와서 한 말이, 전에 나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은즉 이제 어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떠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떠납니다.
그때 이 로마 사령관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니 어찌 다시 돌아갈꼬. 그래서 광야로 향하여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은 단지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그 몇몇 사람에 대하여 요청된 삶이 아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대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대면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요청된 그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삶에 대하여 그대로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도들, 제자들, 그들 삶은 사실은 그들 모두는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외에는 더 이상 할 일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에 맞춰져 있고 그 삶을 살도록 그들은 요청받았고 그 삶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단지 사도 바울의 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된 것이고 우리가 또한 마땅히 고백되어야 될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지 그냥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그렇게만 강요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를 위하여 완전히 헌신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그냥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하에 보면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까지는 거짓된 교사와 거짓된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선동을 당하여서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며 또한 바울을 대적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마음을 열고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진리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냥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오. 그래서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아오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18절에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하신 주가 말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누렸으니 우리가 어찌 그것을 은혜를 헛된 것으로 여기며 살 수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를 살면서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하던 성도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 성도들 대부분이 외국인 분들이시다 보니까 귀국하여서 그때 마침 이러한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다시 귀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한 반 이상의 성도들이 다시 귀국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성도들, 또 특히 유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을 하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또한 이끌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카메라와 또 마이크를 들고 영상을 제작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쭉 겪으면서 저 자신에게도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처음 느꼈던 마음은 소진되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렵다, 힘들다, 내가 올 한 해를 그냥 이렇게 소진되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동안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을 다 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그냥 이렇게 보내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낭만과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참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수명을 한 1년 정도 연장해 주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자신은 올 한 해를 그냥 통째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같이 날려버린 것과 같은 마음이 컸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어쩌면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0년 마지막 한 달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수개월 동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믿음 가운데 그 은혜의 때이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한 해를 보내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막막하게 어렵게 느껴지며 지금도 영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이며 한 해를 보내왔습니까? 2020년을 그냥 이대로 보내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한 2주간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직도 2020년이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2020년이 정말 은혜의 시간, 은혜의 때로 기억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시간,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금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만약에 지금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삶,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삶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왔고 믿음이라고 지켜왔던 그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그 모든 것을 더 이상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남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달라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시작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 맞습니다. 정말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는 그러한 은혜, 살리고시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남은 이 주간을 정말 그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반열에 우리를 오르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함께 합심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올 한 해는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지켜서 살고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저희의 모습,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치시기를 아니야, 지금은 은혜의 때야, 너를 살리려고, 나의 목적은 너를 살리는 데 있어, 끊임없이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귀로만 듣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주님을 배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은혜에 눈 뜨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내 삶이 달라지도록, 나의 삶이 달라지도록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고 살려주시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살려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완전히 나를 살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오 주님, 살려주소서. 하나님, 지금과 같이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살아나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하면 주님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지체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이제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삶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청받았던 대로 행한 그 삶과 그 믿음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다 주께 드립니다. 남은 2020년 마지막 순간까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가능하신 분들은 혹시 댁에 계시거나 하겠지만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리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와 주님의 그 자녀들 기업과 가정과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